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만일 오늘 자정에 우리 모두 죽는다. 자정까지 내 인생의 기한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시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예배 마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지 아니면 쉬어야지 그런 계획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정되면 내가 너 생명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부터 남은 12시간 동안 여러분 뭐 하시면서 보내시렵니까? 그래도 오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하고 그리고 밤에 자다가 하나님 불러가십시오 라고 쓰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혹시나 또 참 내가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야지. 어떤 마음으로 남은 12시간을 여러분 보내시렵니까? 후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대다수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그런 고민은 그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할 고민이지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그것은 사치스러운 고민이지. 그저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되지 어떻게 살 거냐 그런 고민 왜 하느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 가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여러분 돌아보았을 때 그 삶들을 정말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만족하고 감사하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지 후회하면서 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건가? 20년 동안 2,800명의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지킨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 이 일본인 오자와 다케토시라는 의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분이 왜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하루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 그동안 느끼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 왜? 이분은 호스피스 이런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는 일이 호스피스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나 하는 일들 아닙니까? 의사가 되어서 20년 동안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느꼈던 것이 정말 어떤 이 해안을 느끼면서 후회하고 내가 그것을 왜 하지 못했던가. 이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못했던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마치 고슴도치처럼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미운 일은 했는데 그 미운 일은 못했지만은 사랑하는 일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후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모습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모든 개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했을 때 돈을 많이 갖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다. 아니면 정말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싶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 했던 사람들은요,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호스를 끼워서 그 호스에 이렇게 음식을 밀어넣는 그런 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 손으로 입에 넣어서 음식을 먹고 싶다. 내 소변을 다른 사람이 받아내주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행 가고 싶은 것은 고사하고 내 발로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생각이 너무너무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작고 소소한 그 일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 옆에 앉아있는 가족이,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했을 때에 알게 되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 삶이 따분합니까? 삶이 시시합니까? 왜 삶이 이렇게 허망합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삽니까? 그러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보라. 그러면 정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내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느라고 바쁜 날을 보내게 되는, 어쩌면 후회할 일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뿐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이 자연을 보고 또 죽기 전에 참 이런 모든 일들에 내가 뭔가를 남겨야지. 그랬을 때 시시하고 따분하고 그런 겨를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시시할 때, 따분할 때, 별 의미가 없을 때, 그럴 순간 때마다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해라.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은 오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처럼 지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이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겁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넓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 2000년부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럴 때는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재림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 기간까지의 시간을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좁게는 이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의미는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쓸 때는 이 마지막 시간은 우리에게 끝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단순히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시간이다, 우리 인생의 끝이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리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이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겁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택할 거냐 지옥을 택할 거냐,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거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거냐, 그 양자택일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하나는 아무도 우리 개인의 종말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그런 마지막 순간이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호련히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죽었을 때 우리는 어디 가느냐?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난주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더라. 동시에 오늘 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적 그리스도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속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려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중에서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되어져 버렸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었는데 구원받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구원에 방해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 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의미로 적 그리스도인데, 이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 이랬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마귀, 이단. 그런데 이 본문의 적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마귀, 이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활동들, 이단들이 되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의 모든 활동들을 오늘 본문에서 적 그리스도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첫째는 처음에 우리가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 믿음의 생활을 잘 했는데 그 신앙이 넘어졌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잘못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방향으로 해석해서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복음의 본질과 관련되는, 이제 다음에 설명합니다만은 복음의 본질과 관계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라. 의도를 가지고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보낸 지역의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들이었고 왜곡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숨기고 가장하고 그러면서 참 교사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해서 뭔가 물질의 어떤 자기의 충만을 채우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여러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마는 신천지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성도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교회 앞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친해집니다. 친해지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문이 있다 찾아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마음 편하게 사실 이야기 잘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친해지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만 하는 그런 이 성경 공부 반에다가 데리고 가면서 그러면서
비밀로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제 친구 동기 목사님 딸이 목사 딸이었는데 이 진전제에 넘어가서 아주 곤욕을 치른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특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본문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와서 주장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과 우리들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예수에 대해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모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99년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청년들하고 한 지역 교회에서 미리 전도 활동을 쭉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경찰서장님이 왔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어서 이 서장님을 이렇게 인사를 시켰는데 이 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신 다 똑같은 신이라고. 여러분, 이 힌두교는 범신론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범신론 사상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신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도, 불교도 다 다양한 종교들을 다 포용하는, 어쩌면 굉장히 그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평화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자,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특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만일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이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단 한 분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예수 십자가 부활 이외에 다른 이름은 결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외에 다른 말을 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의 천사라도, 하나님 추종들은 천사라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고 다른 구원자를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피를,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아버지여, 저렇게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조롱과 채찍과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그 길을 걸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런 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은 한 분이신데 종교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다 진리는 있다. 우리 기독교가 확실한 진리이지만은 다른 종교 속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분인가 동시에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이지 참 신앙이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 여기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24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 아니면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처음 믿었을 때 헌금하시오, 봉사하시오, 새벽기도 나오시오, 예배 빠지지 마시오, 그럽니까? 세례교육을 시키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 가서 참 본인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그분에게 당신 어떻게 살았소? 당신 잘 살았소? 못 살았소? 당신 헌금 많이 했소? 당신 전도 많이 해서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믿게 되고,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가 맨 처음 주님 믿었을 때 들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음 전에 들은 이 복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더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건축업도 많이 하고 구제업도 많이 했는데 왜 안 알아줘?
그 모든 것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지, 여러분 그것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불평이고 원망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헌신이지, 여러분 그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저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 보십시오. 500년 전 1517년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걸고 마르틴 루터가 내건 슬로건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니,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 로만 캐톨릭, 천주교 이 종교가 자기가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벗어났느냐? 자, 루터가 은혜를 받고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짓지 말아야 돼.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대가를 치러야 돼. 금식 기도해, 가서 봉사해, 착한 일 해. 다 했습니다. 문제는 또다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짓지 않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와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했는데 또 그런 죄가 계속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와, 예수 믿는 것이 고역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고민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중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죄를, 내가 어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주님께서 나 위해서 흘려놓으신 그 죄,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드려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받는데, 이게 처음 들은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갈수록 우리의 삶은 왜곡되고 이 복음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속에 핵심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떠나지 말도록 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처음 믿는 사람이나 40년, 50년, 60년, 70년 믿은 사람이든지 변함없이 가져야 될 진리인 겁니다. 이 진리 위에, 받은 그 은혜 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거짓 교사들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왜 너희가 헌신하지 않았느냐고, 왜 충성하지 않았느냐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고, 너희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너희들을 용납해 주지 못하느냐고, 알아주지 못하느냐고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복음을 훼손시키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인 겁니다. 복음을 간직하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이 너희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너희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복음을 가르쳤는데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전인적인 구원. 영의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다 해결해 준 겁니다. 어떤 문제 해결해 줬냐? 병든 사람 만났을 때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포도주를 만들어 줬습니다. 500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굶주렸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을 주님은 일으키셨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병들어도 가난해도 삶에 문제가 생겨도 원망하지 않고 다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 주님의 뜻이라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병들게 하기도 하고 건강케 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 하기도 하신다. 나와 함께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 어떻게 하면 이 여러분 세대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세속주의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승화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느냐?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성령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죽으시고 다 피해 살았습니다. 도망가 살았습니다. 잡아가려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이 있는 어기로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먹어도 내가 굶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그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가자 그런 용기가 생겼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 생활 속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험한 세상, 원수가 끊임없이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